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이 사건은 6절밖에 안 되고 또 내용이 쉬운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평이하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어떤 본문이든지 여러분들이 그 본문의 목적을 생각을 안 하시고 보시면은 본문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목적을 우리가 잘못 보고 설정을 하고 나가게 되면 전혀 다른 본문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전도론은 아니에요. 이렇게 전도하자, 어떻게 전도하자, 그런 전도론이 아니고 오늘 본문은 전도론으로 정립하는 전도자론입니다. 전도론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도론으로 정립하는 전도자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문은 첫 절부터 잘 이해가 안 되죠. 1절에 12제자를 불러 모으사로 시작을 했는데 12제자를 부르신 지는 꽤 됐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된 얘기인데 마치 여기 보시면은 이제야 처음으로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너희들 지금까지 다 봤지, 배웠지, 그거 가지고 가서 그대로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동고동락하신 지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처음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의도는 어떤 거냐? 생 날탱이에다가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파송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려는 거예요. 예수님 한참 따라다니다가 보고 배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전도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뭐만 의지하라고요? 주님이 지금 주시는 능력과 권세만 의지하라. 그렇게 해라.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저도 항상 날탱이가 좋아요. 이근탱이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잘못 알은 거를 버리질 않으면요, 정말로 그건 항상 그 타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가지고 된 것도 없는데 그걸 계속 붙잡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희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날탱이가 좋아요. 신앙의 싸움이란 거는 내가 오늘 당장 어떻게 날탱이가 되냐예요. 저도 월요일 항상 하는 게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음 주에 읽을 본문 그거 있거든요, 한번. 그리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모를 수 있을까? 지금까지 알던 대로 어떻게 하면 모를까? 그거 잊어버릴까? 그걸로 하루를 보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도론이 아니라 전도자론이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시키시는 방법대로 하는 제자훈련이죠. 시중에 제자훈련이다 그러면은 그래요. 예수님을 보고 배워서 그게 제자훈련인 줄 알거든요. 예수님 새벽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새벽 기도하고, 예수님 병 고치셨으니까 우리도 병 고치고, 그걸 제자훈련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훈련 시키느라고 제자들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 능력과 권세만 의지하고 나가라. 그게 예수님의 제자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뭐 해라, 뭐 하지 마시라, 그런 거 말씀하는 법 없어요. 그런 거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그건 불행해요. 뭐 하라 하지 마라 그런 거는 이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다 끝내셨어야 되는 부분이고, 뭐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지금 다시 해야 되는 게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도록 하는 것, 직접, 그게 예수님의 제자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전도자론이에요. 본문이 이게 보통 중요한 본문이 아닙니다. 12제자를 불러 모으신 다음에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또 병 고치는 능력을,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주셨다고 번역됐는데 원문은 디도미입니다. 디도미는 손에 이렇게 얹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이겁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건데, 여러분 그거는 형이상학적인 요소예요? 형이하학적인 요소예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라는 거는 형이상학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이거를 형이상학적인 걸 주시면서 형이하학적인 물리적인 용어인 디도미를 쓰신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에게 성경책을 손에 얹어주듯이 그렇게 넘겨준 것처럼 쓰는 게 디도미입니다. 형이상학적인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면서 물리적으로 뭘 건네주신 것처럼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형이상학적인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면은 이런 능력과 권세는 어디에다 주셨습니까? 여러분 손에 주어졌어요? 아니죠. 어디다 줬어요? 능력과 권세는 내 마음에 주신 거예요. 내 심령에 주신 거예요. 개개의 제자들의 심령 속에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렇게 주셨다. 그러면 이렇게 권세를, 능력을 물리적인 것으로 주신 것처럼 주셨는데 그거는 대표적으로 귀신을 제어한다는 거거든요. 귀신을 제어한다는 거는 누가 귀신을 제어합니까? 아니 사람이 누가 귀신을 자기가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귀신을 제어한다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한 것은 그 실제는 뭐냐 하면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형이 하학적인 것처럼 주신 것처럼 말하지만 형이 상학적인 성령을 12제자의 심령 속에 디도미 하셨다라는 게 본문의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성령을 어떻게 줄 수 있어요? 물건은 우리가 남의 손에 이렇게 건네줄 수 있지만 성령을 어떻게 그 심령 속에 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마음 속에 그런 걸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육적인 형이하학적인 그런 거는 우리가 그런 물질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건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의 것들, 우리가 정신적인 거나 그런 영적인 것들은 어떻게 상대방의 심령 속에 줘요? 그건 인간으로서는 누구 마음에 뭘 준다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성령을 주신 거라는 의미가 되니까 성령을 누구한테 우리가 준다는 거는 인간으로서는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는 병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런 많은 표적을 행한 걸 보면은 그건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혀 예수를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남들이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아니에요. 모세는 그거 안 했습니까? 모세는 기적을 더 많이 했어요. 모세는 아무리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지만서도 모세가 다른 사람 속에 형이상학적인 능력과 권세, 그게 뭐 성령이 아니더라도 형이상학적인 능력과 권세를 남에게 건네준 일은 전혀 못한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다 능력행해요.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다 했어요. 죽은 사람 살리고. 그렇다고 어느 선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전해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놔두고 본문을 그냥 전도하는 방법론이다. 전도합시다. 그렇게만 보는 건 이 본문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차별점은 뭐냐면 객관적인 차이는 여기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형이상학적인 요소를 심령에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걸 디도미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성령을 디도미 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바꿔서 성령의 감화, 감동 이런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는 감화, 감동이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성령을 그냥 디도미 하듯이 줘버리는 거지 거기 옆에서 그냥 감아주고 감동 줘가지고 감화, 감동이란 거는 지 맘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 맘대로 해요? 성령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성령이 뭐 하시면은 내가 생각해보고 이게 성령이 아닌지 그것도 모르지만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움직이는 대로 하겠다. 그거는 성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형이상학적인 능력과 권세를 성령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물리적 실체를 주듯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 본문은 뭐 그 중요성을 이루다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이 뭔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구원의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구원해요. 우편 강도가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만 있으면 그 사람이 죄를 해결했는지 뭐 어떻게 뉘우쳤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만 하면 그 사람은 곧장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구원이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 죄사함 받고 이제 선하고 의로워지고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 그거 전혀 모르는, 얼마나 그게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건져낸 이유가 그 사람들이 선하고 의로워서였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 같으면은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다 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애초에 구원에 낼 때도 그런 문제가 아니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제도 선하고 의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거가 안 되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놓고도 여전히 우리는 죄사함 받아가지고 선하고 의롭고 그러면 구원이 되는 줄로 알아요.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면 성화가 된 걸로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구원이 되는 거고, 물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지, 그걸 곁다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조건도 여러분의 선과 의, 그건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사기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전쟁을 계속 반복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들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이기고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고 의로워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반복하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또 그 사람들을 멀리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시기만 하면 구원을 해요.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본문에 함께 하시는 것이 이전과 이유가 좀 달라져요. 본문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내 옆에서 함께 하세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 때 그 함께 한다는 것은 옆에서 하나님이 같이 가신다, 그런 얘기예요. 옆에서 계시면서 나를 구원하시는 게 구약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부터는 달라져요. 성령을 디도미해 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유일신인데, 유일신이 함께 하시면 그게 구원인데, 함께 하신 형태가 그전에는 내 몸 밖에서 계시다가 여기서부터는 성령을 우리 심령 속에 디도미했다. 속에서 함께 가시는 거예요. 이 본문에 성령을 내 속에 디도미했다라는 것의 실제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일단 디도미했다, 그거는 손에 넘겨준 건 아니죠. 디도미한 거는 마음에 넘겨주신 거잖아요. 이 마음의 문제예요, 항상. 저는 그래요. 어떤 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가끔 교회가 너무 멀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듣죠. 뭐 남의 일인데 뭐 신경 쓸 건 아닌데, 자꾸 여러분 듣다 보면은 저도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듣다 못한 한 말을 해요. 아니, 교회가 멀어서 문제입니까? 교회 먼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마음의 문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월급도 안 받고 일을 했어요. 근데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그랬거든요.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문제는
언제나 마음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의 마음을 바꿀까?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어떻게 하면 인간의 마음을 선하게 바꿀까? 선하게 바꾸면 선하게 살아갈 거거든요.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목표도 그겁니다. 인간의 마음을 선하게 바꿔서 선하게 살도록 하자. 또 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얘가 착한 마음 품어가지고 착하게 살도록 하자. 그러니까 종교든 학교든 세상이든 다 추구하는 거는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까? 어떻게 선하게 바꾸고 그러면 선하게 살 수 있고 선하게 행동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마음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종교나 학교의 인성교육이나 이것들의 이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내가 선한 사람이기를 원해요. 그러면 선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를 다 하거든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선하기를 원하는 데까지 거기까지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선하고 싶다. 거기까지예요. 종교나 학교에서 하는 것도 다 그래요. 선하기를 원하는 사람까지 만들어 갑니다. 선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선할 수 없어요. 실제로 자기의 마음을 선하게 바꾸는 사람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작심하고 결심하고 다 해도 그거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군대 갔다 오면 바뀝니까? 며칠도 못 가잖아요.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아니 심지어 원하는 것도 잘 안 돼요. 원하는 것도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선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원까지 할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 제자들도 유대교인들이고 예수님 3년 따라다닌 사람들이 결론이 원까지는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육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육신이 내 마음을 지배해요. 아니 육신이나 잡고 있는데 내가 무슨 수로 뭘 해요. 자기가 뭘 원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원해도 작심삼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그 사람 어쩌고 저쩌고 평가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원하고 알아도 못해요. 그럴 힘이 자기에게 남아있질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그 사람 마음 자체에 주어져야 되는 거고, 또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물리적인 능력도 그 사람 마음에 자체에 주어져야 되는 거지. 그런 게 주어지지 않는 한은 절대로 사람이 바뀔 수가 없다 이겁니다. 요즘엔 유튜브가 잘 돼 있어가지고 세상에 별의별 얘기 다 듣잖아요. 거기 보면 제가 자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감옥 생활하는 사람 얘기를 제가 찾아 듣거든요. 거기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죄수 중에서 누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일 벌벌 떠는 사람이 누구냐면 소년수로 있다가 일반 성인수로 넘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소년수로 있다가 일반수로 넘어온 사람이 그 방에 들어오면은 아주 줄초상이 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죄 짓고 들어온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들어오면 그게 엄청나게 가혹하게 한다고 해요. 어려서부터 버르장머리 고쳐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려서 죄를 못 짓게 딱 끊어놔야 사회 나가서 또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년원일수록 엄격하대요. 가혹하대요. 근데 그거를 다 겪고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죄를 짓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죄 짓는 게 보통 명수가 아니에요. 보통 잔인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머리 쓰는 게. 죄 짓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사람 하나 방에 들어오면은 다른 범죄자들이 다 벌벌 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인터뷰를 하는 거 들어보면요, 너무 재밌어요. 야, 너희들 공부 잘해도 앞으로 이렇게 죄 짓고 살 거냐?
공부 잘해도 너 이렇게 살 거야? 물어보면요. 그 사람들 하나같이 다 공부 잘하면 이렇게 안 살죠. 나도 착하게 살고 싶죠. 악하게 살고 싶지 않죠. 이러고 살고 싶지 않죠. 나도 부모한테 효도하고 살고 싶죠. 하나같이 그 얘기를 순진한 얼굴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마음에. 그런데 육적인 능력이 없어요, 일단. 공부를 못해요. 또 마음으로도 안 돼요. 심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육적 능력 없죠. 마음의 능력 없죠. 아무것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살 도리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맞아요. 여러분, 내가 듣고 깨닫는다고 됩니까? 그거죠, 안 돼요. 내 마음 내가 안 되는 거 내가 다 잘 알잖아요. 이렇게 불가능하다는, 거기에다가 성령을 디도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요. 내 마음 옆에서 바꿔줘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듣고 깨달아 보세요. 그거 가지고 되나? 안 되죠. 내 마음 속에 그 마음 자체가 들어와서 내 마음을 바꿔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 능력과 육적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성령이고, 그래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영적 능력이죠. 병을 고치고 물리적이고 육적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디도미했다. 이것은 누가복음의 보혜사론이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고, 그럴 때 육적 능력과 영적 능력이 동시에 나타난다. 보혜사론인데 그것을 지금은 간접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간접이냐 하면 요한복음 14장에 가서야 보혜사 하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간접으로. 그러나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의 마음속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하는 사건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선하게 바뀔 수가 있고 내 행위도 선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고도 하는 건 잠깐 따라하는 거고 남 속이는 거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내 삶과 행위를 선하게 바꿀 수 있는 영적 권세와 물리적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는 수밖에 없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1절에서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디도미 하셨는데,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이제 받았으니까 너희가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본문에 명확하죠.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제자들의 심령 속에 마귀를 제어하는 능력, 또 병 고치는 능력, 그 능력과 권세를 마음에 디도미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본문은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 침례 받은 거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완전히 가득 차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전파하라. 그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6절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는데 복음은 뭐가 복음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에요. 내 죄 사해졌다 그게 복음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기쁘고 좋은 소식이 뭐가 도대체 기쁘고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됐다 이거예요. 그게 복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복음인데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게 구원이란 거지. 이제부터 네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네가 끊고 자르고 해가지고 그냥 성화해라.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자꾸 성화하려고 하면 내가 끊고 자르고 그거는 자기 공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실제인가를 보라는 것이 뭐냐면 병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역사한 그것이 실제로 나타날 때는
병 고치는 걸로 오늘 나타난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셨다는 증거는 병이 낫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는 영의 실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병으로, 병 고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여기 병 고치라고 써 있지만은 이런 거죠.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면은 반드시 물리적인, 육체적인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린 결과 기준이기 때문에 결과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그 결과를 당장 못 믿기 때문에 나다나에도 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쫓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럴 때 빌립이 와 보라. 당장은 못 믿기 때문에, 가시적 결과가 바로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이 못 믿기 때문에 와 보라. 그러니까 복음이란 건 이런 거예요. 와 보라예요. 내가 누굴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와 보라.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와 보라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 선포해 버리니까 그래? 하고 따라왔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따라오면은 이런 물리적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사람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전도하고 싶으세요? 자기도 잘 모르면서 자꾸 누구를 설득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설득해가지고 데려오려고 하면 안 돼요. 나도 모르는데 누구를 얘기를 해줘요? 괜히 나도 모르는 얘기 해가지고 그만큼 사람이 삐뚤어가 있어요. 잘못 알려줘가지고 잘못 안 만큼 와가지고 들으니까 이게 그냥 진공 상태에서 들어야지 복음이란 게 받아들여지는 거지. 잘못 알려줘가지고 잘못 듣고 와가지고 저만 치서가지고 시작을 하려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론이란 건 뭐냐 하면 우선 자기 자신이 바로 돼야 돼요.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전도자론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할 때 3절에 보시면은 양식도 갖지 말고 돈도 갖지 말고 그런 얘기죠. 통장도 갖지 말고 보험도 해약하고 두버릇도 갖지 말고 지팡이도 없이 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 인간적인 거 다 버려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상살이는 인간적인 거 다 가지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인 걸 버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도 자녀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아, 저도 잔소리 하는데 잔소리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내가 잘 키우겠다고 하는 그게 아주 자식 망치는 거거든요. 기도했으면 완전히 맡겨요. 그리고 조용히 기다려요. 그럼 반드시 물리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육적인 거 다 부인해야 돼요. 자꾸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여러분 뭐 옳다고 해보셔야 그거 다 틀리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다 경험했잖아요. 일상생활만 그래요? 신앙이란 것도 우리가 다 틀려요. 성경의 진리 외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경험이니 생각이니 역사니 그런 거 다 버려버렸어요. 그거 다 틀린 거니까. 알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는 거니까. 성경 말고 진리가 어디 있어요? 4절에 보시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끝날 때까지 거기 있으라. 네가 판단해가지고 여기 있을까 말까 그런 거 아니다 이거예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거잖아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범사에 우리가 틀렸는데 범사에 틀린 사람들이 이건 뭐 범사마다 그냥 다 자기 머리 굴려가지고 일을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머리를 너무 써요. 요랬다가 저랬다가 계속 그 바꾸는 그게 바로 문제라고요.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것 때문에 사실 개척교회를 한 건데 누가 하나 교회를 오면은 그거 내버려 두면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먼저 왔다고 그거를 꼭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자꾸 자기가 안다고,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모르는데 자꾸 자기가 안다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 온 사람은 또 가만히 있어요. 다투는 거죠. 자기가 잘난 사람은 교회 못 다녀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더 못 다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범사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다 하고 났으면은 그 다음 결론은 뭐예요? 먼지를 떨어버리래요. 뭐냐 하면 스칸달리조란 용어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으로 내가 말했어요. 성령이 계시고 성령으로 말하면 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으로 말하니까 아론이나 백성들이 볼 때는 모세를 하나님같이 여겼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론에게 있어서 너는 하나님이야.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말을 해요. 육체적인 거 다 버리고 성령으로만 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인데 그걸 영접하지 않는다? 그건 네가 이상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되세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요. 네가 복음 전도하기를 원하냐? 네가 하나님 되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안 되시면 하나님 말씀 이해 못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안 되시면 하나님 말씀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잘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되실 정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네가 거듭나라 그 얘기입니다. 거듭나지 않고서 하나님 되지 않고서 복음 전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성령으로 디도미하는 거 그거는 사람은 못합니다. 선지자들도 다 자기가 능력은 행해도 남한테는 못 주잖아요. 원종숙 어사 같은 분도 책 두세 번 읽고선 시험 보면 서울대 가요. 하버드 의대 가고 그렇게까지 의사 된 거잖아요. 근데 그분도 그런 신통한 능력을 가진 분도 남한테 그 신통한 능력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간증만 하고 다녀요. 여기서 말씀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뿐 아니라 남에게도 그 능력을 줘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자가 되신다는 건 뭐냐 하면 남에게도 초월적 능력을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남에게 초월적 능력을 주지 못하면은 남의 눈을 띄워주지 못하면은 남의 가슴을 열어주지 못하면은 거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면은 그거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과 권세를 그 사람 심령 속에 주지 않으면은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족속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졌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실질적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종말의 때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소명대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능력과 권세를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